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있어서 민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민수기는 영어 성경에 넘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죠. 라틴어 성경 누메리, 헬라어 성경 라이스모리, 여기서 온 것인데 모두 숫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에서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한 1년 정도 이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계수한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애굽에서 나온 그 난민들의 모임, 난민들이 중구난방으로 모여 이루어진 집단이 아니라 군대처럼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나름 일사불란한 조직이 되었다. 행정을 나타낼 수 있는 조직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민수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민수기의 제목이 숫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제목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글자가 제목입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태초에 그럼 브레시트, 그게 제목입니다. 민수기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되는 단어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민수기는 특별히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수기의 전체 내용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본제보다는 부제, 광야에서가 더 적합한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민수기의 이 제목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예 다베르, 근데 이 다베르란 말이 따바르, 말씀이란 말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부제인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베 미드바르 할 때 이 드바르가 따바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다바르가 다 본제나 부제나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 사방 어디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꽉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광야의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말씀이 있다고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하는 가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하는 소리도 광야에 동시에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 큰 목소리로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대로 하면은 예수 네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시편 말씀에 의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받아주리라.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원래 나는 하나님인데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엎드려 절하라. 그리하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가짜 하나님의 말씀, 유혹하는 사탄의 이 이야기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이런 가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늘 거역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사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광야에서 수도 없이 거역하게 됩니다.
이제 민수기 1장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인구 조사, 지파별로 인구를 다 파악합니다. 이 계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율법에 대한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민수기 10장에 가면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출발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출발하자마자 직후부터 그만 삐거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온실이 아니거든요. 광야라 하더라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서 교육을 받을 때는 견딜만 했는데 출발하니까 곧바로 그들은 혹독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대 광야,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40도, 50도 이상의 무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일교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밤에는 또 추워서 얼어 죽기 딱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라는 게 광야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그들이 씻을 수 있을까요? 마실 물도 없는데,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수시로 반석,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셨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이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는 별로 이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선물을 한두 번 받을 땐 좋지만 계속 받는다면은 나중에는 왜 맨날 이런 것만 주느냐, 더 좋은 거 달라. 이것은 이제 모든 게 디폴트, 기본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감사가 없어지고 오히려 불평만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와 메추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에 대해서, 기적적으로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반란이 일어나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심지어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까지도 모세를 비방하며 이제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워낙 현실이 혹독하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견디기 힘들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13장 가면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가나안 정탐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를 괜히 데려와서,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낙 자손, 키가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그런 거인들에게 우리가 이제 다 잡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도모하는데 계획을 짜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후회하고 이들을 내가 왜 데려왔던가, 이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그들에게 무슨 내가 희망을 주고 이렇게 했던가, 하나님이 후회하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중재를 하고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진멸을 면하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들, 이게 다 평탄하지 않아서 고생이 많은 광야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편안한 곳에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다들 워낙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분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민수기 또 16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고라의 반역이라는 겁니다. 고라는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야 할 레위인, 제사장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종교인 그룹인데 그들이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일으킨 반역은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절망입니다. 광야는 희망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절망의 장소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든 광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가면은 뭐 좋은 게 있다고 했는데 반석에서 물 나와봐야, 만나가 있어봐야 그거 먹고 여기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절망입니다.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소망이 없는 삶은 지옥의 삶과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그래도 어떻게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데 소망 자체가 없다면
의미가 없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단테가 쓴 신곡 보게 되면 거기에 지옥의 입구, 지옥으로 들어가죠. 단테가 지옥의 입구에 팻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자 모두 소망을 버릴지어다. 소망이 없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소망 없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럭저럭 산다고는 해도 이미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파트도 그들이 다 챙겨 먹고 땅도 다 챙겨가니 내게는 열심히 살아도 돌아올 몫이 있겠는가? 젊은이들도 금수저가 아니면 꿈을 펼칠 수가 없고 살 길이 있다면 오직 비트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주식을 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 비투라는 방식으로 빚을 내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뭔가 투자를 해본다고 했지만 대박이 나기는커녕 쪽박을 차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의 한숨이 더욱 깊어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망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절망이 무슨 죄인가? 힘들어서 절망하는데 그러나 절망이 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 그 죄의 기원은 아담이 태초에 그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의 죄가 진짜 죄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신학자라고 하는 몰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의 죄는 죄의 한 측면일 뿐이다. 교만이 모든 죄를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그 교만, 다른 한편에 보면은 체념이 있다는 거예요. 체념,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방식을 통해서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어떤 절망을 심어주는 그 절망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서 드 높이시려 하고 열려있는 광활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높은 그 전망의 자리를 내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의 길을 계속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고 자꾸 뒷걸음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자로서 존귀하게 여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담됩니다. 싫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대를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는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절망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20장 끝부분에 보면은 또 모세의 형 아론까지 죽게 돼요. 그 나름대로 위대한 영웅들, 미리암도 여선지자라고 하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그 출애굽기에 나오죠. 미리암이 불렀던 그 노래가 아마 구전으로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노래로 찬송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그를 여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도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위대한 대제사장 아론도 그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죽었을 때 한 달 동안 고고라고 슬퍼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다 겪은 끝에 이제 그 광야 생활의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때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하나의 대로가 생겼습니다. 그 대로의 이름이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 넓은 길인데 그 길을 통해 가게 되면은 가나안까지 손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동안 광야길을 돌아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있고 무더위, 힘든 그런 광야길을 이제 벗어나서 넓은 평평한 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그런 왕의 대로를 지나가면은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의 대로는 주인이 있어요. 그 지역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의 주인이고 에돔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형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형제여,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제발 좀 길을 좀 내어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허락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안 됐어요. 모세는 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때 절대로 밭으로 가지 않겠다.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먹지도 않겠다. 우물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 혹시라도 의심을 사지 않도록 길에서 좌우로 벗어나지 않을 테니 제발 우리를 통과하게 해달라.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남들이라면 모르겠는데 먼 그래도 친척이고 형제의 나라인데 그들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박대했을 때 상실감이 엄청 크겠죠. 차라리 원수라면 모르겠고 남이라면 모르겠는데 형제의 나라 아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고생하는 걸 다 뻔히 아는데 이렇게 박대를 당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싸우자고 했을 거예요. 모세요, 우리가 저 에돔 족속하고 싸워서 이 길을 차지하고 그냥 갑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싸워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겠지만 싸우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싸우지 말자고 합니다. 차라리 먼 길을 돌아가자. 형제와 전쟁을 어떻게 벌일 수 있겠는가? 우리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힘들어도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참 치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뭐 어쩌겠나. 이 일로 형제와 전쟁하고 싸울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꾹 참고 돌아가자. 힘들어도. 그런 결정을 모세가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로 크게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4절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우회하게 돼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왕의 대로를 우회해서 더 힘든 길로 가야 돼요. 마음이 아주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상심이라 그러죠. 한자로 상심. 낙심해서 소망이 사라진 것을 말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very discouraged, 절망했다, 매우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길, 편한 길을 눈앞에 두고 힘들고 먼 광야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광야길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동안 겪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또 사라진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인내심이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인내심이 바닥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곧바로 고개를 쳐들게 되죠.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늘 원망해 왔는데 왕의 대로를 보고 이제 살았다 하다가 돌아가게 되니까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굶어 죽게 한다, 목말라 죽게 한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굶어 죽습니까? 아닙니다. 만나가 있습니다. 목말라 죽습니까? 바위에서 또 물이 솟아납니다. 이들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만나 먹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하루 이틀이지 만나 싫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진짜 가득히 고여있는 저수지에 있는 그런 물을 먹고 싶다. 마음껏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 하찮다, 더 이상 싫다, 귀찮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겹다,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다. 불평, 불만이 고조되었고 그러면 결국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주셨다라고 6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불뱀을, 그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으니까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다. 하나님의 극단적인 방식인데,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 불뱀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저런 것들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곧바로 분노하시고 진짜 생명을 앗아갈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는 원래 불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독뱀들이 원래 많았겠죠. 다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라엘이 그 뱀들에게 물려서 이제 죽는 일들이 많이 생기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가 죽는구나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 아닌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빨리 벌에서 죄에서 돌이키자라고 회개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항상
어떤 공식처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웃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너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받게 되는 것은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네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다, 이게 욥기의 주제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규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세상이 단순하다면 세상에는 잘 되는 악인이 없어야 돼요. 악인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받는 의인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고 법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의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리고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거기에 해당될 때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해야 되겠죠. 누구든지 자신의 지은 죄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정말 범죄였구나, 큰 죄였구나, 속히 신속하게 회개를 했어요. 이것도 학습된 겁니다. 그동안에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큰 고통을 당했고, 결국 이 분노하고 원망한 것이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여기서 이번에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불뱀을 물리쳐 달라고 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불뱀은 이제 놋뱀, 구리뱀이에요. 구리뱀을 놋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면 산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러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렇구나, 성경이 좋은 치료법을 가르치셨네, 앞으로 뱀에 물리면은 구리뱀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쳐다보면 다 살겠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놋뱀은 주술적인 치료 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방식대로 해가지고 뱀에 물린 사람 독이 다 치료되는 법이 절대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놋뱀을 만들어서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한 곳에 놔두고 거기다가 제물을 주면서 빌었어요. 우리 소원을 이렇게 해달라, 우리 아픈 사람 살려달라.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런 일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성전 개혁을 할 때 찾아가서 다 완전히 부셔버리죠. 느후수단, 이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우상을 찾아가서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놋뱀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였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놋뱀을 쳐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뱀에 물려도 산다, 이 길밖에 없다, 하나의 예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광야의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도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소망 되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이지 그냥 놋뱀으로 치료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절망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라. 절망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죽는데 절망하면 더 죽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조금만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고통을 이기며 살아라. 싫어, 절망하고 죽을래. 좌절하고 낙심함과 소심함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것이 절망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단지 소망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절망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죄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제 소망을 가집시다, 비전을 가집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너무 많아요. 비전이 너무 많아요. 가짜 소망, 가짜 비전이죠. 그러니까 노뱀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게 소망을 거는 것이죠. 왕의 대로 그 길로만 가면 우리는 성공한다라고 하는,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길로 가다가 에돔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의 헛된 소망이 되는 거죠. 왕의 대로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절망이다. 그렇죠.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못 태어났다. 절망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또 다른 방식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은 우리 인생 앞에 얼마든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헛된 소망, 허탄한 소망, 가짜 소망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절망하지 않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소망해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주보에 보면은 복음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주보 한번 보시면 읽어볼까요? 14, 15절. 복음서의 말씀도 이 구약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높이 들린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곧 광야입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님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불안의 시대이다. 불안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 지금 시대는 특히나 더 불안한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의 N4 세대, 이것저것 다 포기하는, 한두 세 개, 뭐 9개까지 포기하는 N4 세대라 그러죠. 그리고 헬 지옥이라고 원래 불렸어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덮쳤고, 지금 또 여러 가지 뭐 LH 사태까지 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시대, 절망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절망적인 시대, 이 광야 같은 시대에서는 민수기에 나온 그 제목들 있죠. 제목과 부제 다 그 안에는 따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광야 같은 시대, 불안한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민수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광야 같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한 사탄의 유혹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절망해야 된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절망도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걸 다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말씀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노뱀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보좌 높은 곳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입니다. 절망하지 말고 소망이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의 찬송할